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전체입니다. 좀 길죠? 그렇지만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들을 부어주시는지 천천히 읽으면서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 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져갔는데 그것들과 함께 기름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불들과 함께 기름을 자신들의 그릇들 안에 가져가니 신랑이 지체하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느니라. 그때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으니 보라 신랑이 오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라 하니라. 그때 그 처녀들이 전부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불들을 손보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에서 얼마를 우리에게 달라 이는 우리의 등불들이 꺼졌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렇게는 아니 되노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아니할까 함이니 다만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더라.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갔으며 그들이 갇혔다. 그런 뒤에 다른 처녀들 역시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인자가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물들을 넘겨준 남자와 같으니라. 그런데 그가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이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재능에 따라 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즉각 자신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동일한 곳으로 무역하여 그것들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었으며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자 그 역시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속을 파내어 자기 소유주의 돈을 숨겼다.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소유주가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라. 곧이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또 다른 5달란트를 가지고 오며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제게 5달란트를 넘겨주셨나이다. 보소서 제가 그것들을 제외하고도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의 소유주는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노라. 너는 너의 소유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였느니라. 2달란트를 받은 자 역시 왔으며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제게 2달란트를 넘겨주셨나이다. 보소서 제가 그것들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의 소유주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노라. 너는 너의 소유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였느니라. 다음으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저는 당신께서 엄격한 사람이셔서 당신께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당신께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당신에 대해 알았나이다. 이에 저는 무서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 보소서. 당신께서는 거기에 있는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그의 소유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고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너는 마땅히 나의 돈을 환전상들에게 맡겨야 했도다. 그리하여 내가 올 그때 나로 하여금 나의 소유를 이자와 함께 받도록 하여야 했도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취하여 그것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그는 풍요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서는 그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런즉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던지라.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입이 있으리라.
있느니라.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그때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왜냐하면 그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보이리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리니 마치 어떤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로부터 나누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가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둘 것이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너희들이 와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신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으나 너희는 나에게 음식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말랐으나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타국인이었으나 너희는 나를 안으로 들였고 헐벗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으나 너희는 나를 방문했고 내가 감옥에 있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라.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리라.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았기에 당신을 먹였나이까? 아니면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았기에 당신께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타국이신 것을 보았기에 당신을 안으로 들였나이까? 아니면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았기에 당신께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아니면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았기에 당신께 찾아왔나이까? 왜냐하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굶주렸으나 너희는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으나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타국인이었으나 너희는 나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고 헐벗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으며 병들었고 감옥에 있었으나 너희는 나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제가 맞아요. 이렇게. 그때 그들 역시 그분께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타국인이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았기에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리라. 다 함께 그리하여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자세하게 보진 않고 25장 전체를 훑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휴거에 대해서 환란 전 휴거가 왜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대환란에 일어난 사건, 7년 동안 일어날 대환란에 일어난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물론 대환란의 스토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와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에서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하겠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제거돼서 남은 자들 중에 그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회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사탄을 숭배했던 자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길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 중에 그들의 행위로,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분명히 따라왔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환란에 있든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돼서 올라가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믿음의 현실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입술의 시인 이것도 우리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하고 내 마음으로는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믿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 모인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어떤 지체는 이제 아파서 못 온다고 미리 이제 카톡을 하셨고 감기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와서 예배하지 않죠. 누가 예배합니까? 예배 안 하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요새. 요새 그 선교사님 아들이 가수인데 노래가 나와서 이제 그 노래에 막 열광하기도 하잖아요. 제목이 장래의 희망. 장래의 희망.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퍼포먼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곡이 정말 전도가 될지, 아니면 정말 진리를 희석하게 될지,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 개인의 믿음도. 그러나 분명히 어떤 그 표현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는 오겠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복음대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들은 정말 조심스럽고 두려워지는 시대가 분명히 오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수록 정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핍박 가운데 앞으로 거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어떤 표현들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 널 시인하고 너가 사람들 앞에 날 부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내가 어떤 것들을 사람에게 표현해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는 홀로 있는 그 시간, 그 은밀한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지성소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면서 천년의 왕국이라는 말씀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사건. 솔직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왕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영적으로 통치하면서 왕권을 받아서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 그리고 육체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열국을 형성하면서 또 초막절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은혜를 구하는 자연과 초자연이 존재하는 이 시대. 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사실.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지 아니면 모르죠. 갑자기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대환란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또 통치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휴거돼서 당연하게 주님과 함께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저 천국에 입성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확신한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과 저와 저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 정말 껄끄러운 것은 없는지.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들고 우리 개인의 믿음들을 흔들 때 진동시키실 때 그 안에서 정말 흔들리는 것들은 다 제거되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온전한 거룩한 믿음이 보존되어서 주님 보실 때 네가 정말 잘 살았구나. 네가 정말 올바르구나. 신실한 나의 종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신부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많으니까 빠른 속도로 좀 지나갈게요. 자, 1절에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되느니라. 이거 제가 책에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다섯은 지혜로웠고 다섯은 어리석었느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교회 시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대환란의 이야기, 예수님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의 모습, 특별히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수로 처녀라고 표현을 해요. 복수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virgins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14만 4천을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 똑같은 virgins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 번역들이 있잖아요. 이 번역에 이 수리아 번역이랑 라틴어 번역에 보면 그 두 번역에만 신부와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다른 번역들은 전혀 없어요. 신부와 함께.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신부와 함께라는 번역이 존재해요, 실제로. 그렇다면 물론 이제 삽입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부와 함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랑이 돌아오는데 신부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열 처녀가 신부와 함께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 이것은 바로 7년 대환란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다섯은 지혜로웠고 다섯은 어리석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신랑이 지체됩니다. 왜 지체됩니까? 왜 지체됐다고 표현합니까? 휴거돼서 사라진 이후에 7년이나 더 걸렸기 때문에 지체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와 시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모른다고 성경은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신랑이 옵니다. 그분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기름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어떤 학자들은 선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된 사람들은 들어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혼인을 보면 1년 동안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 예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혼인 잔치죠. 혼인 잔치라고 이제 표현된 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초반에 있을, 물론 천년 동안 혼인 잔치는 아니겠죠. 몇 달일 수도 있고 아마 엄청난 축제가 벌어집니다. 물론 그 초반에는 전 세계가 대환란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핵전쟁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통해서 완전히 초전 박살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대환란을 통과한 심판을 통해 나팔의 대접을 통해 그 호리병의 그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지구가 초전 박살이 나. 정말 무시무시하죠. 통과하려고 준비하는 분들 정말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 오셔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오늘 깨어 있어야죠.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깨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한 번에 다 준비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깨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개 속에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충만함으로 내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올 때 두렵지 않고 준비되는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대환란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날도 그 시간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의 왕국은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넘겨준 사람. 그래서 달란트 비유, 또 책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조차도 대환란에서 여행하고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다시 돌아온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누가복음에 이제 왕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었던 모습. 개별적인 그들의 재능에 따라 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달란트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현대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재능이 분명히 아니죠. 그것은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일반적인 재능, 뭐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고 지휘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물론 우리의 어떤 재능적인 부분도 연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성령의 은사, 좀 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었죠.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왜 묻어뒀습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성가대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전해요. 요새 이제 문제되는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세문안 교회가 많이 문제가 돼요. 세문안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나온 신학교도 제가 지금은 딱 이제 저 안 적어놔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설교 내용 중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십자가를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불교나 이런 천주교나 이런 것이 짬뽕된 그런 설교를 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교인들도 문제점이 있지만 그분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천주교에 관련된 그 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유튜버가 그분에 대해서 그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교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신부와 수녀가 됐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싫으니까 부부 생활 다 하면서 교회에서 개신교에 들어와서 온갖 혜택은 다 받으면서 천주교 신부나 수녀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이 천주교 안에 있었던 심지어 불교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교회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신지 않고 거두는 자라고 얘기하고, 무서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 하고 얘기해요. 엄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인데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이 시즌에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폭풍이 불어올 때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폭풍은 곧 지나갈 것이고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폭풍을 보내실 때는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이.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날아가고 사라집니다. 주님이 막 우리를 흔드실 때, 진동시키실 때, 진동되는 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지만 진동되지 않는 것들은 남아. 그것이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반석. 그 반석에 내가 서 있고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것들이 날아가지만 정말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하고 관계가, 주라고 부르는데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는데 거두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 달란트를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본문에서는 땅, 하늘을 보라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러면 그 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도 주님이 임재하셨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산을 보라고 하는 것, 하늘을 보라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고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땅에 심겨두었대. 그의 관심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관심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먼 나라로 갔다 돌아오실 그분,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어떤 표적들이 있을 것인가,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있다고 하는 그 징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일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 왜냐면 하늘에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그 공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육면체의 2400km의 그 공간들. 1인당 주어지는 여러분의 공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최대한 러프하게 잡아도 100m 높이의 1인당 공간이 100m 높이에 한 4,000m 정도의 4,000m의 1인당 개인적인 그 공간이 주어집니다. 기대되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비록 넓은 집에 살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지 않고 땅 한 평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공간은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주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할렐루야. 가보지도 않은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그 크기에 어떻게 개편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새로 하늘과 새 땅으로 개편시키시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인자가 올 때 그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온 우주가 어떻게 개편될지가 여러분 보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할 징조가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 정말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 주의 그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왕국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개편될 때 그 모든 유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주어지는 삶을 통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는 대환란이 아니니까 이 달란트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먼 땅에 여행을 떠날 때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저 천국에 가시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 2000년의 기간이 이 다른 대환란을 포함한 2000년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은사를 그 영적인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는 땅에 파묻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남기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다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골방에서의 기도, 성경 읽기, 전도, 예배, 중보기도, 선행, 구제,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저도 지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 결국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 내보내셔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 반. 근데 참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진짜 뭐 당근이고 뭐고 막 다 찔러봤거든요.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예, 정말 일자리 구하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예, 근데 김포 현대 아울렛에서 딱 그냥 바로 전화 통화하자마자 면접 보자고 하더니 저 얼굴을 딱 보자마자 다른 분 면접 안 봐도 되죠?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분명한. 왜냐면 제가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하나님 재정을 쏟아 부어주시든 일을 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일하고 싶어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다림의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1월 1일부터 나갑니다. 1월 1일부터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나누고 있는데 25년도 1월 1일부터 나가서 일을 하면서 정말 바쁠 것 같아요. 화요일부터 토요일도 일을 해야 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주중에 틈틈이 설교 준비하고 또 유튜브까지 해야 되려면 월요일날 이제 설교하고 유튜브도 올려야 되고 막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정말 바빠질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도 이전을 해야 되고
2월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 등등 이제 막 지금 막 이제 바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집에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아령도 들고 지금 힘이 딸리면 안 되니까 체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편에서는 되게 기대가 되고 감사한 것은 부지런히 게을러지지 말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시간들을 허락하신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25년도 새해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분 게으름이 아닌 열심을 품고 주의를 섬기는 저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심히 섬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들을 다시 주를 위해 남기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면서 우리 삶을 주님과 관련돼서 주님으로 섬기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고 그는 풍요를 누릴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사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긴대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은사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은 불일듯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가 기도 가운데 받은 은사를 불일듯 일어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점점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은 확장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을 확장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두면 결국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만 버는 것이 다가 아니죠. 저는 나가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쁠 텐데 또 기대도 됩니다.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눈물과 땀을 흘려 기도하면서 또 나가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하라고 하셨는데 전 바쁘게 하셨고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시리라 믿고 군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등병 됐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들을 활용해서 남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0절입니다.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 속으로 던지라.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이것은 구원에서 배제됐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바깥에 어두운 곳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바깥에 쫓겨서 훈련받는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훈련의 기회가 없어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삶에 분량껏 은사들을 주실 것이고 그 은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인자가 오셨어요. 31절에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때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그 영광의 보좌.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보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년의 왕국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천년설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올 때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천국의 보좌가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 중에 올 때 앉는 보좌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무천년설이 성경적입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영광으로 왔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러면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찍자마자 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그런
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휴거가 자꾸 딜레이가 되네요. 아니, 딜레이가 되면은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내게 준 달란트를 정말 남길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휴거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기뻐하면서, 내게 주신 시간들을, 내게 주신 삶들을 바르게 살아야죠. 먼저 저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신줄을 놓지 말고,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일상의 삶 사는 것만이 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성과 속을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것. 그거 주의 뜻이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을 주를 위해 아름답게 드리면서 주를 위해 일할 때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모든 민족들이 육체로 살아남은 존재들. 이미 저 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죠. 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그들의 육체로 살아남은 존재들은 다 모입니다. 민족들이 모인대요, 민족들이. 그러면 구원이 민족 단위로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구원이 민족 단위입니까? 어떤 민족은 주를 섬기서,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주님을 섬기고, 뭐 중국은 못 섬기고, 러시아는 못 섬기고, 미국은 섬기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도 사탄 숭배가 있고,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공산당들이 있죠. 민족 단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흐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진영이 서지 않은 어떤 국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사탄에게 속한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도 또한 주님께 속한 자가 있겠지만 국가 단위로도 이러한 색깔들은 있겠죠. 그래서 국가 단위로 많이 구원받는 민족이 있을 것이고 많이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개인의 삶이고 개인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육체로 살아남아서 주님을 섬긴 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을 염소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룹. 그러면 여기 내 형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내 형제. 내 형제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대환란에서의 주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잔존자들, 남은 자들, 국가적으로 회심할 자들, 그들이 고난과 환란, 광야에서 고난과 환란을 당할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눠줬던 믿음으로 회심한 이방인 그룹들, 그들이 바로 양이고, 회심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했던 자들, 바로 내 형제라고 말하는 그들을 돕지 않는 자들이 바로 염소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해석을 못했어요, 사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주님의 형제들인데 그들을 갇힌 자들을 돕지 않고 물 한 잔 주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고 구원이 취소되나? 사실 이 부분들이 논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종말론을 공부하고 세대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해석이 되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거 해석 못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양과 염소가 뭐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뭐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 행위하고도 연관이 돼 있네? 헷갈리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원리가 있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 예. 신혜라 씨인가? 제가 그분을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다가 웃음이 터져갖고 그 간증하는 그 CBS인가요? 아무튼 뭐 어디 예, 뭐 거기서 간증하는데 신혜라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욕할 때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 자기가 욕할 때가 있대. 언제 운전할 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거기서 그걸 보고 빵 터졌어요. 언제요? 그랬더니 그 화투 칠 때 욕이 나온대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기대했던 게 안 나와서 이렇게 예를 들면 딱 냈는데 뒤집었더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싼다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래갖고 이게 죽으면 거기서 욕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뒷내용은 보진 않았는데 너무 웃겨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건지.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을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의 수준이 너무 이렇게 현대에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간증하고 다 하면서 욕 다 하고 술 다 먹고 할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하는 일 다 하면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성가대하고 뭐 그러면 나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허젓이 그냥 내가 어떤 내 삶이 심지어 미디어를 통해 방송되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양과 염소로서 갈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땀을 흘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있는 부족함들, 너무나 게으르고 악한 육신적인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25년도에 새롭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시간들을 사랑으로 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새롭게 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면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드려 달란트를 드려 열심히 주를 섬기며 그 영적인 은사들을 주 앞에 배가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이사도 가게 하시니까 새로운 장소에서 물론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또 재정이 없죠. 저희가 이 공간은 정말 보증금도 싸고 정말 은혜로 있었어요. 3년 동안 진짜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습니다. 또 새롭게 옮겨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예배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니까. 이 예배가 약화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이 25장의 사건은 분명히 대환란 때 일어날 사건이고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사건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땀을 흘려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들어줘야 되지?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내게 준 달란트,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땅에 묻어두고 있는지, 열매 맺고 있는지, 25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매년 똑같이 1월과 2월이 다가오고 또 매년 똑같이 11월과 12월이 다가오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너무나 시간이 아깝습니다. 주님, 내가 올 한 해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겼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육신의 괴로움과 육신의 게으름들을 다 떨쳐버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그 오실 때 정말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 그 가운데 동참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땀을 흘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며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을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육신을 위해 불의의 병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 병기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